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처님이 제자 중에서 가장 병 없이 오래 장수한 제자가 누군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래 살고 또 건강하게 살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우리 동양의 고전 중에서 중국 고대 상서라고 하는 책의 홍범편에 보면 오복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 5가지 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오복이란 무엇일까?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잘 살고 또 행복하게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수명장수 아니겠습니까? 우리 절에 신도님들이 스님들에게 그 축원을 부탁하실 때 가장 많이 부탁하는 축원이 바로 수명장수 발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입니다. 부. 이것은 이제 좀 그 행복하게 살려면 일정한 수준의 재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입니다. 그것을 강령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상사라는 책에서는. 그래서 건강, 강령 그러면은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안녕, 이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된 말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복 중에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호덕. 사실 유호덕은, 뭐, 불교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귀인상봉 정도 됩니다. 귀인상봉. 근데 이 귀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좋은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행복한 것으로, 이로운 것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교식 표현으로 비룬다면 이것은 선지식을 잘 만나는 거죠. 우리가 좋은 친구, 좋은 벗, 좋은 도반, 좋은 동료를 잘 만나면 그게 바로 덕 있는 사람이다. 그 유호덕이고요. 그리고 5번째가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고종명은 잘 죽는다는 거죠. 요즘 그 잘 죽는 문제 때문에 관심이 많아져 가지고 우리 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재단에서도 그 웰다잉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때때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고종명이라는 것은 천수를 누리고 또 죽을 때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잠드는 모습으로 죽듯이 그렇게 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오복을 잘 갖춘 부처님의 제자는 어떤 제자들이 있을까? 저도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요. 바로 부처님의 제자 중에 박굴라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 박굴라라고 하는 부처님의 제자인 이 박굴라 존자는 사실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오래 산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맞지마 니까야에 보면은 이 박굴라 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박굴라 존자가 부처님을 만날 때 나이가 세속의 나이가 80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굴라 존자는 부처님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출가하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좀 만류했어요. 그렇게 나이 들은 분이 어떻게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할 수 있겠는가 만류했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흔쾌히 출가를 받아주셨는데 받아주시자 7일 동안 수행을 하고 그리고 8일 날 아침에 깨우침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박굴라 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이 박굴라 존자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물을 때 몇 년이나 수행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박굴라 존자가 나는 부처님의 제자가 된 지 80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80세에 출가해서 80년을 수행을 했으면 도대체 열반에 드실 때 얼마나 나이가 드셨겠어요? 약 160살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 박굴라 존자처럼 오래 산 부처님의 제자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오래 산 장수를 누리고 수명 장수를 누린 부처님의 제자가 어떤 분이 있을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가섭 존자가 계십니다. 마가섭 존자는 경전에 보면은 120세까지 사신 걸로 나와 있고요. 120세까지 사신 또 다른 제자가 계신데 아난 존자도 120까지 사신 걸로 나와 있고요. 부처님 제자 중에서 우바리 존자도 장수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인도에서 중국으로 선 수행법을 전해주신 달마대사도, 달마대사도 중국으로 오실 때 이미 100세가 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큰 스님들 중에서 천수를 누리시고 오랫동안 법을 전하셨던 그런 큰 스님들이 많으신데, 석주 노스님, 큰 스님 같은 경우도 95세에 열반하셨는데요. 그 95세에 열반하실 때까지도 많은 불자들에게 선필, 붓글씨를 써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95세까지 이 붓글씨를 써서 교화를 하시고, 무언의 설법을, 다양한 설법을 해주신 그런 석주 노스님 같은 분들을 뵌다면, 이 불교의 장수의 역사가 결코 이게 짧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 부처님이 제자들 중에서 그렇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저도 굉장히 오래 살고 싶어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장수의 원인은 결국 청빈한 삶, 또 무소유의 삶 속에서 그 속에서 사찰에서 먹는 음식, 사찰 음식, 그리고 차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수행 활동, 또 절과 같은 기도,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사실 스님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제가 불자들에게도 장수의 복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꿀라 존자의 이름을 보면은요, 바와 꿀라 이렇게 합쳐진 이름인데, 바라는 말은 양쪽이라는 뜻이고요, 꿀라는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꿀라 존자는 양쪽에서 기른 사람이라는 의미의 이 법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바꿀라 존자의 이름이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했는데요. 살펴보니까 이 바꿀라 존자는 꼬산비국에서 태어난 아주 부유집에서 태어난 장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재정 장관을 할 정도로 엄청난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이 하녀가 이제 이 바꿀라 존자가 조금 크니까 강가에 나와서 목욕을 시키고 뭐 이렇게 씻기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지면서 아이를 물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꿀라 존자는 이제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이제 흘러내려가다가 저 밑에 있는 그 바라나시에 있는 겐지즈강 바라나시 근처에서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설화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바꿀라 존자가 큰 물고기에게 잡혀 먹어가지고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물고기를 어부가 잡아서 그 바라나시의 큰 부잣집에 팔았는데 그 부잣집에서 물고기를 해체해 보니까 그 속에 바꿀라 존자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 뭐 이렇게 설화로 얘기하는데 그건 뭐 설화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바꿀라 존자는 어렸을 적에 물에 빠져가지고 겨우 구사일생으로 건져졌습니다만은 자기 부모가 아닌 다른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라나시의 부잣집에 아이가 없던 집에 물에서 건져낸 아이를 키운다라는 소문이 인도에 돌게 되니까 아이를 잃어버린 바꿀라의 그 생부 생모는 아이를 찾기 위해서 바라나시까지 쫓아옵니다. 그 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키우고 있는 아버지하고 옥신각신하면서 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 바라나시의 그 부잣집에서도 아이를 내주려고 하지 않고 또 바꿀라의 친아버지 친어머니도 아이를 데려가려고 노력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라나시의 왕이 이 바꿀라 존자의 양육권과 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왕이 교묘한 판결을 내립니다. 뭐냐 하면 어느 한쪽 집안에서 키우면은 한쪽에선 생명을 건져주고 키우던 부모의 아픔이 있고 한쪽에선 나아 기르던 부모의 아픔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양쪽 집안에서 함께 길러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바꿀라 존자 이름이 저렇게 정해진 겁니다. 양쪽 집안에서 큰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꿀라 존자는 두 가문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바꿀라 존자가 어느 날 그 부처님을 모시고 영축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꿀라 존자는 부처님이 제자가 돼서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이 바꿀라 존자가 수행한 수행법은 누구에게서 내려오는 수행법이었느냐 하면 바로 마하가섭 존자에게서 내려오는 수행법이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두타 수행법이라고 합니다. 두타 수행법. 두타 수행법은 뭐 12가지 그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두타 수행법은 의식주를 완벽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하는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또 음식을 먹고 그리고 잠을 자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옷은 반드시 분소의만 입는다. 분소이라는 것은 그 시신을 태우다가 덮고 태우다가 남은 천조각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기워서 입는 옷이 바로 분소이고요. 그리고 또 음식은 반드시 7가식, 오후 불식, 7가식은 7집을 다니면서 걸식을 하고 하루에 1종씩 한 끼만 먹고 오후에는 먹지 않는 오후 불식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두타 수행에 들어가고요. 또 장좌부라 오랫동안 앉아서 수행을 하면서 눕지 않는 것도 이 그 두타 수행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자고 할 때도 무덤가에서 잔다든가 그걸 총간주라고 하죠. 그리고 또 무덤이 없을 때는 큰 길 가운데서 자는데 이런 것은 이제 노지좌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그 기타 등등의 수행법을 두타 수행이라고 하는데 마하가섭 존자가 부처님께 제자로 출가해서 출가하는 날부터 지켰던 수행법이고요. 그런 수행법을 이 바꿀라 존자도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축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존자들이 보니까 이 바꿀라 존자가 참 이상해 보이거든요. 저 두타 수행은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수행하고 공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회양이라고 하죠. 그 회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수근수근합니다. 경전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 제석천이 뭐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존자는 이미 아라한이 되어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났고 자기 자신을 항복받았고 무상 고무아라는 그 생각에서 생각을 미쳐서 깨우쳐서 세상에 대해서 전혀 집착이 없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아주 훌륭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도 설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침묵으로 자기 몸만 닦는다면 그것은 외도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했어요. 주변에서. 바꿀라 존자는 사실 주변에 자기의 그 깨달음의 세계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지 않은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이제 이 비판의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 불교도 지금 이제 그 동안거 기간이죠. 보통 1년에 2,500명 이상의 스님들이 열심히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동안가가 끝나면 스님들께서 해제철을 맞이하셔서 만행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안것 동안에 깨우친 내용들을 설법을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바꿀라 존자는 그것을 좀 등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꿀라 존자는 그런 이제 주변들의 말도 있고 해서 열심히 그래도 수행을 묵묵히 했습니다만은 어느 때인가 이제 이 바꿀라 존자가 설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누가 찾아왔느냐 하면 바꿀라 존자의 와 친분이 있었던 아젤라, 아젤라 카사파. 라고 하는 이 수행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아젤라 카사파는 자이나 교도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젤라 카사파는 벌거벗고 수행하는 나형외도였습니다. 나형외도. 자이나교도 최근에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 자이나교의 수행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데요. 이 자이나교도 중에서도 모든 분들이 다 벌거벗고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그 자이나교도 중에서 법이 수승한 분들은 벌거벗고 수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아젤라 카사파가 자이나교의 나영외도에 속하는 수행자였습니다. 이
아젤라 카사파가 이 바꿀라 존자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제 자기가 수행하는 것과 연관해서 질문을 했겠죠. 예, 자이나교도에는 벌거벗고 수행을 하는데 벌거벗고 수행한다라는 것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꿀라 존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존자는 부처님의 제자가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바꿀라 존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부처님이 제자가 된 지 8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젤라 카사파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 80년 동안 몇 번이나 여인과 관계를 맺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바꿀라 존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젤라야, 나에게 그렇게 묻는 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난 80년 동안 몇 번이나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일으켜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젤라 카사파가 질문을 바꾸어서 바꿀라 존자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80년 동안 얼마나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일으켜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꿀라 존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난 8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마음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아젤라 카사파는 궁금해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지난 80년 동안 수행하면서 마음속에서 분노나 화를 몇 번이나 일으켰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바꿀라 존자 또 대답합니다. 나는 지난 80년 동안 한 번도 마음속에서 분노나 화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꿀라 존자는 이 아젤라 카사파에게 아주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수행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이 두타 수행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바꿀라 존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난 80년 동안 그 장자로부터 옷을 공양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자가 준 옷을 입은 기억이 없습니다. 또 그 실로 꿰매거나 옷을 천으로 자른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바꿀라 존자는 어떻게 그 옷을 입고 살았을까요?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꿀라 존자가 목욕을 하고 있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그 존자에게 옷을 공양 올리고 싶어서 그 헌 옷과 새 옷을 바꿔버린답니다. 바꿔서 걸어놓으면 바꿀라 존자는 어쩔 수 없이 그 옷을 받아 입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옷을 입고 또 이 바꿀라 존자는 동료를 위해서 옷을 만들어주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식사를 초대받은 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양을 받은 일도 없고 또 어떤 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수행을 해본 일도 없고요. 양쪽에 벽이 있는 집에서 들어가서 수행을 해본 일도 없고 식사를 해본 일도 없고 또 공양을 준 어떤 사람의 신상을 기억해 본 일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비구니 스님을 비롯해서 여인들에게 법을 선한 일도 없고 공양을 받은 일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을 한 번도 출가시킨 적도 없고 비구계를 준 적도 없고요. 또 남에게 의존한 적이 없고 또 시자를 둔 적이 없답니다. 80년 동안 오로지 혼자서 수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목욕탕에서 목욕을 해본 일도 없고 목욕 분말이나 마사지 등을 안마를 받아본 일도 없고 질병에 걸린 적도 없고 베개를 사용해서 누워본 적도 없고 침상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또 마을 안에서 거처를 맞아서 우기를 지내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 바꿀라 존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종합해 본다면 완벽한 두타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그 두타 수행의 이야기를 바꿀라 존자가 이제 아젤라 카사파에게 전해 주니까 이 아젤라 카사파가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기도 수십 년 동안 수행을 하고 또 그 마음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바꿀라 존자만큼 정신적 성숙이나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 보면 이제 아젤라 카사파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바꿀라 존자는 이제 수행을 80년이나 하고 어느 날 열반에 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꿀라 존자는 죽을 때도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열반에 들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오늘 내가 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날이니 모두 와서 구경하시오. 그래서 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법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여기저기 광고를 하고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꿀라존자 이야기를 듣고 그 바꿀라존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이 바꿀라존자가 그 조용히 앉아서 화광산매에 들어갑니다. 저도 이 화광산매라는 것을 이 바꿀라존자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화광산매라는 것은 자기 몸에서 스스로 불을 일으켜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태우는 그런 선정의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꿀라존자는 다른 사람에게 폐가 끼치는, 죽고 나서도 폐 끼치는 것이 싫어서 스스로 산매에 들어서 화광산매에 들어서 자기 몸을 스스로 다비식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면서 사리 몇 알을 떨어뜨리고 갔다는 게 이 중화암경에 나와 있는 바꿀라존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꿀라존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아까 그 오복에서 수명과 부와 강령과 또 좋은 사람을 만나는 유호덕,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잘 죽는 웰다잉, 그 고통 없이 그리고 어려움 없이 잘 죽는 것이 오복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저 오복을 가장 잘 누리고 그리고 또 지혜롭게 실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법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들었지만 열반에 드시기 전에 아젤라 카사파라는 아주 다른 종교에 빠져있던 유명한 수행자를 부처님이 제자로 만들어 놓고 가신 이 아젤라 카사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뵙게 돼서 대단히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